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38년 된 병자와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목소리 좋다. 원래는 예배 끝날 때쯤 얘기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찬양하고 안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원래 쏘는 날이에요. 제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지난번에 쏘기로 약속했잖아요. 유초등부 헌신 예배 이번 주에 있고 오늘이 이제 유초등부 주간인 줄 알았으면 다음으로 미뤘을 텐데 오늘이 또 유초등부 주간이라고 하는데 오늘 중고등부 친구들이 시험이 끝났대요. 그래서 오늘 이제 쏘기로 얘기가 됐어요. 근데 유초등부가 겹쳐가지고 너네들은 덤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면 유치부실 맨 지하에 있는 유치부실로 모이시면 치킨과 피자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른들 중에서 나는 이거 안 먹으면 오늘 죽을 것 같다. 그러면 밑에 내려가셔서 분위기 보신 다음에 아이들이 먹는데 안 모자르면 뭐 한 조각 정도 드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정희 집사님 그때 한번 물어보셨죠. 너 언제 하냐고. 오늘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정말 시험 보느라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2층에 다 앉아 있네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우리 이 친구들 잘 왔다고 시험 보느라 고생했다고 또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도 축복하면서 함께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치킨과 피자가 준비되어 있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한 다음에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 동산이 완전히 꽃동산으로 지금 변화되었죠. 이번 주가 아마 피크가 아닐까. 이제 다음 주 되면 질 것 같아요. 지금도 색깔이 약간 변했는데 그래도 감사한 거는 교회 동산을 또 꾸며주시는 권사님들이 계세요. 뭐 누구시라고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텐데 두 분의 권사님이 지금 계속 꽃을 심고 가꾸고 계속 그곳에 뭐 물도 주고 꾸미시고 매일 같이 오셔서 그렇게 하고 계세요. 네, 꽃들이 계속 피니까 그 꽃들을 보면서 볼거리가 참 점점 계속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머리가 아프고 이 머리가 워낙 나쁘기 때문에 안 돌아가면 제가 가는 곳이 항상 저 뒷동산입니다. 뒷동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꽃들을 좀 바라보면서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요. 여러분 멀리 가지 마시고 교회 동산에 올라가셔서 꽃들도 바라보시고 주변에 산들도 보면 나무들이 너무 이렇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이렇게 꽉 차는 꽃잎들도 다 그리고 잎들 다 나왔고 그래서 산을 바라보면서 힐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자연 또 이렇게 교회가 지금 이렇게 산 속에 있는 교회가 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시고 또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꽃도 심고 많이 가꾸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익숙한 한 스토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이나 고통스럽게 살았던 그리고 긴 그렇게 세월 동안 소망이 없이 살았던 한 병자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늘 실망하고 늘 절망하는 근데 그런 인생 가운데 누가 찾아오시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심을 통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졌고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직접 찾아오시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에 초청하셔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순종하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너네들 뭐가 이렇게 즐겁고 기쁘니? 계속 웃으면서 얘기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자,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그 배경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함께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5개의 행각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각색 병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그곳에 다 모여들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들이 기다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물의 움직임, 물의 동함을 기다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왜 그들이 물의 동함을 기다렸습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움직인 이후에 그 물의 움직임이 지나고 나서 누군가가 그 물에 들어가게 되면 그 병이 낫는다라는 이런 미신적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게 된다라는 그런 속설이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행각에 모여있던 사람의 숫자가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또 언제부터 그곳에 와 있었는지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치유받은 사람이 그럼 몇 명이냐? 그것도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모두 그 자리에 와 있는 그 모든 각색 병자들은 무엇인가에 눌려 있다라는 거죠. 무엇인가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이렇게 좌절과 절망과 낙심을 경험한 그런 병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는 어쩌면 가정 형편이 넉넉했던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그 사이에 껴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그 자신들에게 일어난 그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도 없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그 자신들의 병을 해결하고자 그 자리에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닥의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선택한 곳이 바로 그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장소 외에는 달리 선택할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죠. 신락 같은 희망을 걸고 그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이고 난 이후에 내가 혹시라도 첫 번째로 들어가게 되면 혹시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소망, 희망,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는 이처럼 이 무거운 짐에 눌려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의 짐에 눌려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질병에 눌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명이 또 말썽이네요. 또 죄의 짐에 눌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곳곳에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절망하는 것이 이 시대에 놓여진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억눌려서 살아가면서 얼굴이 거의 막 매일매일 죽상이라 그러죠. 막 죽겠다 해가지고 옆에 있는 분도 한번 보세요. 얼굴이 어떤가요? 밝죠. 우리 교회 분들은 밝고 막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지금도 무거운 짐에 눌려서 신음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의 짐에 눌린 사람들,
질병에 눌린 사람들, 죄의 짐에 눌린 사람들, 곳곳에서 자신들의 그 해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 시대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안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평안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얼굴이나 그 마음 가운데 편안함이 없다라는 거죠. 왜 평안함이 없겠습니까? 희망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평안히 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지구촌의 여러 곳곳에서는 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그리고 이보다 훨씬 많은 수의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외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는 최고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모두에게 각자가 문제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뭐에 눌려 살아가요? 공부에 눌려서 살아가죠. 학원에 눌려 있다거나 뭐 이런 친구들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 어른들은 어떨까요? 뭐 직장의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가정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로 눌려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런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수많은 병자들과 맹인과 절뚝발이와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곳에 몰려와서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소개합니다. 모두 한 가지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소망이죠? 내가 저 물이 동한 다음에 들어가면 나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소망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희망 하나를 가지고 그 희망이 기대어서 그곳에 수많은 병자들이 다 몰려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바로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펼쳐보세요. 우리 학생들이 지금 6학년이라 그러면 12살? 그죠? 13살? 옛날 나이로 13살이고 지금 12살이죠. 이제 11살일 수도 있고. 근데 38년이에요. 여러분들의 나이보다 3배 이상 더 아팠어. 그러니까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병자로 살았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병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누워 있을 정도의 병을 가지고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여러분 누웠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느낌일까요? 처음에는 언젠가는 나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소망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면서 자신의 몸은 그대로고, 아니 점점 나빠지고 점점 좋지 않아지면서 그 마음속에는 어떤 소망이나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어지고 실망으로 자리 잡았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게다가 이 병자가 누워 있었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이 동할 때 나를 그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이미 그 연못으로 움직일 때 들어가기도 전에 누군가가 먼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누군가가 좀 데리고 들어가 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사람조차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에는 자신의 연약함이 묻어 있습니다. 또 자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무능함도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아무도 나를 데려다 주지 못한다라는 것은 홀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로움에 아주 짓눌려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가 종합해 보았을 때 어떤 자기 힘이나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어떠한 방법도 이제는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38년 된 병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정말
포기하고 싶은 상태, 모든 것을 다 정말 내려놓고 싶은 상태, 이제는 소망도 없고 이제는 희망도 없고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던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지금 당장 절실하고 필요한데 아무도 도와주질 않고 나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혼자인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게다가 몸도 좋지 않고 또 병도 그렇게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 정말 인생의 정말 저 밑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여러분 어떤 관계적인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또는 영적인 문제나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삶의 이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실 때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내가 열심히 찬양했고 내가 열심히 예배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내 삶은 변하지 않고 내 삶은 좋아지지 않고 점점 나빠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있는 것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길 오랫동안 간구했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 그런 상황에 놓여 계신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상태에 빠질 때가 있더라는 거죠.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고 먹먹한 상태에 빠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혼자라고 느끼게 되고 이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인지 다 해보았는데 아무것도 먹히지 않는, 달라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 빠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도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의원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진 것은 다 허비하고 탕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돈을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험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히려 병이 더 위중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혈루증은 근데 그나마 12년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병자는 몇 년이요? 38년.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몇 배예요? 우와, 똑똑하다. 3배 조금 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지, 이렇게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이렇게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그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이 그 동네를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듣게 돼요. 소문을 딱 듣고 나서 내가 그럼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내가 손이라도 댄다면 내가 낫지 않을까? 그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내가 옷이라도 좀 스치면 내가 좀 나음을 입지 않을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군중 속을 이렇게 틈을 비집고 예수님께 다가가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순간 어떻게 되었다 그래요? 자기 몸이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능력이 즉시로 여인에게 임하게 되었고 12년 동안의 출혈이 멈추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혈루증이 바로 그 자리에서 나음을 입게 되는 놀라운 역사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처럼 38년 된 병자 역시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같이 한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12해를 앓았던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갔잖아요. 근데 이 병자에게는 이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병자에게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걸 보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병자에게 물어보신 건 뭐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병자에게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정말 그가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낫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는가,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물어보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물으심을 통해서 어떤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까? 삶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질문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절망에 익숙해지지 말고, 절망 가운데 그대로 여러분의 삶을 내동댕이 쳐두지 말고 새로운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늘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면 이 수렁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말 이 좌절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주님이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니 내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포기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붙들어 주신 그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부활절 칸타타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세대들은 뭐 여러 가지 거를 포기하고 살아간다 그래요. 3포, 5포. 제가 5포까지는 봤는데 이번에 그 이야기를 하려고 쭉 찾다 보니까 9포까지 있더라고요. 9포. 3포가 뭐예요?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는 걸 3포 세대라 그래요. 이미 예전 일이에요. 그 예전 3포 세대. 5포 세대는 뭡니까? 이 3포 세대 플러스 내 집 마련도 이제 포기하고 인간 관계도 다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7포 세대는 이 5포 세대에다가 이제는 꿈도 포기하고 희망도 포기한 그런 세대를 말해요. 9포 세대는 7포 세대에다가 이제는 노력도 포기하고 미래도 포기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다 포기한 세대. 뭐 결혼이고 뭐 자녀고 뭐 희망이고 뭐 집 마련하는 거나 인간관계나 뭐 희망도 포기하고 노력도 포기하고 미래까지도 다 포기한 그런 세대가 오늘을 살아가는 세대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먹먹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저는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이걸 다 포기하고 살면 인생이 어떨까? 근데 그렇게 지금 포기하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포기하면 살아가면서 패배주의에 눌려서 절망 가운데 절망이 익숙해지고 낙심이 익숙해지고 이제는 그냥 모든 것을 그냥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하고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꿈도 꾸지 않습니다. 꿈을 물어보면 꿈이 없어요. 변화의 가능성마저도 다 내려놓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변하기 원하느냐?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정말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물어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정말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그 부르심과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나의 모든 패배주의에 그 젖어 있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깨트려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아픔이나 이 절망과 낙심에 그 상처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걸 놓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거 오히려 편할 때가 있어요. 그냥 낙심 가운데 있으면 그냥 아무도 건들지 않으니까, 포기하고 살면 그냥 괜찮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익숙해졌으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과거를 과감하게 끊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패배주의로부터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확고한 의지와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 주님 정말 낫고 싶습니다.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패배주의 다 내려놓고 상처, 아픔, 절망, 낙심, 좌절 다 내려놓고 싶어요. 주님 이거 다 걷어가 주시고 나를 온전히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할 때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병자에게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신 이후에 뭘 말씀하십니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세요. 그러자 38년 동안 움직이지도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비현실적인 명령이라는 거예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지금 그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라고 말씀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우스꽝스러운 명령입니까? 그런데 이 병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늦게 나왔나 보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믿기든지 믿기지 않든지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기든 믿기지 않든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시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명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감정이나 상황이나 이해가 아니라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감정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내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또 어떤 이해를 했든지 못했든지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그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움직여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병자는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나을 수 있을까? 일어나라고 하시는데 내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보면서 창피하지 않을까?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라고 했는데 못 일어나면 내가 뭐가 되는 거야? 바보가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일어나게 될 때 그의 몸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온전하게 회복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나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파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걸어나가게 되면 걸어나갈 수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나가게 될 때 우리는 물 위를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뭐예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무엇인가 일어날 거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을 떼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고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판단하거나 어떤 논리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에 맞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산이나 하나님은 우리의 논리를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 머리에 이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이 주판 하나를 튕기면서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까?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 형편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계산이나 논리를 초월해 계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한 걸음 나아가면서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 그곳에서부터 놀라운 변화와 역사와 기적이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앓고 있다라는 거예요. 외로움과 고독과 어떤 질병과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주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패배주의에 눌려있지 말고 또 좌절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앉아있지 마시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정말 무리를 걸으라 하시면 걷고 뛰라 하시면 뛰고 일어나라 하시면 일어나서 정말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기적을 경험하시고 날마다 행복과 평안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